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이고요. 저희가 목소리로, 기타로, 드럼으로, 피아노로 주님께 영광 올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찬양을 부를 텐데 이 찬양이 익숙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입이 잘 띄어지지 않을 수가 있고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들리는 멜로디와 가사를 한번 따라해 보면서 주님, 제 찬양 들으시죠? 살아 계시면 저희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제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앞에 보이는 가사를 띄워드릴 텐데 멜로디가 간단하거든요. 같이 입을 열어서 찬양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존귀요 존귀하신 주,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다시 존귀,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 우리 다시 처음부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존귀, 존귀요 존귀하신 주, 아멘.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요 존귀,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 다시 처음부터 부를 텐데 박수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존귀요 존귀,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 존귀,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 감사함을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찬양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 저희 마음을 다하여서, 몸을 다하여서 주님께 찬양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온 마음 다해 같이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마지막으로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살려내시고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알고자 나왔습니다. 저희 눈이 잠겨 있어서, 저희 귀가 닫혀 있어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형상을 바라보지 못하였던 한 주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만나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길 바란다는 그 마음으로 저희 같이 기도를 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온갖 거짓말과 유혹과 탐욕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맑게 하고 우리를 생명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앞에, 예배의 현장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살아 움직여 영혼의 골수까지 쪼개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생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모님만 대답해 주네요. 반갑습니다. 고마워요. 그래요. 우리 양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볼까요? 얼마나 여러분 표정이 묵뚝뚝한지 보면서 좀 웃어줘요. 치명적인 아이돌의 엔딩 포즈로 양옆을 보면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 봅시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우리 항해하는 교회와
또 우리 행복한 교회 같이 예배도 있어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에 먼저 하버드대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하버드 교수진이요 1938년부터 75년간 연구한 게 있대요. 그래서 담당 교수만 해도 3대에 걸쳐서 이어받게 한 연구가 있어요. 맨 첫 번째에 1938년에 하버드 학부생 2학년 남학생 268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거예요. 질문이 뭐냐면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과연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을 했고 결과가 지금 서점에 가면 어떻게 그들은 오랫동안 행복했는가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어요. 그 책의 결과는요, 한 인간이 공동체와 상호작용 또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으로부터 행복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어요. 그런데요, 이 종단 결과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조직이 어디냐면 바로 구글이라고 하더라고요. 구글에 수많은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서 성과를 내는 조직의 공통점을 구글에서 조사해 봤대요. 뭐냐면 실패하더라도 나를 받아줄 것 같은 팀원이라고 생각하는 그 조직이 좋은 결과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23년에요. 서울대에서 이와 비슷한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과연 서울대생의 행복한 삶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비슷한 질문의 연구가 시작이죠. 그래서 30년 후 2053년을 기점으로 해서 연구를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결과는 이미 나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어디가 옳다 그르다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정치적 성향이 저와 다를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목격하는 거는 뉴스에서 나쁘다라고 지탄받는 많은 분들이 서울대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겠죠. 서울대가 과연 나를 옳게 행복하게 해주는 게 맞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겠죠. 중3, 과연 건대부고와 자양고가 너네들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지역의 우리 학생들은 광양고를 안 갈라 그래요. 거기 가면 공부를 못한대요. 자기들도 공부 못하면서 자양고 건대부로 가야 된대요. 꼭. 너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야. 괜히 고개 숙이지 마. 당당해져. 그렇지? 과연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과연 공부와 성적이 남들이 인정해주는 그 포지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너무 아쉬운 것은 우리 세대의 최고의 학벌 의대와 서울대라는 많은 분들이 사회적인 큰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퀘스천 마크를 찍히게 한다는 것이죠. 한 전문가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준을 세워준 게 있었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가장 돈을 많이 쓰고 또는 에너지를 많이 쓰고 또는 감정을 소비한 그 한 일이 있다면 그걸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은채야, 뭔지 알겠어? 지금 들었어? 너가 지난주에 가장 돈을 많이 쓴 거, 시간을 많이 쓴 거, 에너지를 많이 쓴 거, 그 한 사건 지금 기억하고 계시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의 감정을 5개 이상으로 표현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나를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기준을 세울 수 있대요. 한번 당장 지금 한번 혼자 한번 해보세요. 그 일에 대해서 나는 5가지 감정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왜 표현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경주마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계속 앞만 보는 것 같아요. 앞에 달려있는 먹이를 향해서
또는 저 옆에 달리고 있는 경주마처럼 달리지 않으면 나는 질 것 같고 후퇴될 것 같고 부진할 것 같다라는 조바심으로 앞으로만 달려가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젊은이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김축성 목사님한테 도와주세요 형님 그랬어요. 근데 흔쾌히 우리 또 항해하는 교회 우리 선생님들이 또 우리 지체들이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주셔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게 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뚜껑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겉에 보이는 육신과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속사람, 안사람이라고도 하죠. 그 속사람을 만드실 때 마음이란 걸 만드셨어요. 거기에 의지, 감정, 이성 여러 가지가 있게 하셨는데 중요한 건요 이 우물은요 물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우물에서 지하수가 콸콸콸 넘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본래 가만히 냅두면 살고자 하는 욕망이 굉장히 강한 존재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생산적으로 만들거나 무언가를 누리거나 즐기거나 그게 바로 건강한 사람의 표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거름망이나 뚜껑을 덮어놔서 그 우물이 썩게 만들거나 헐거운 뚜껑을 덮어놔서 온갖 이물질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요 20년 전에 양평에 있는 신학교를 다닐 때 한번 물을 먹고 엄청 탈이 심하게 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학교에 왔어요. 와서 저를 검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하니까 저 말고 이제 많은 학생들을 조사를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 양평의 신학교의 식수원으로 쓰는 그 상류에 가봤더니 거기에 동물들의 사체가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물이 썩었고 그걸 받아서 정수기에 걸러 먹어도 썩어 있는 물이니까 사람들이 막 역병이 돌듯이 다 아프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요 뚜껑이 잘 덮여 있지 않거나 헐거우면 온갖 이물질로 여러분의 마음은 더럽혀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사랑하면서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감정을 표현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사건에 주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갖고 왔어요. 자, 여기 앞에 보시면요 잠언 6장 20절부터 23절인데 23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23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목사님 그 다음이에요? 배경 바꾸지 말고 24. 목사님이 배경 바꾸는 게 재밌나 봐요. 아까부터 계속 배경을 다른 걸로 바꾸시더라고요. 자 23절만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니라. 너네 벙어리야? 벙어리야? 좀 나 좀 도와줄래? 알겠지? 크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대저 등불이요 빛이요 곧 생명의 길이니라. 자, 이 명령과 법 또 훈계 여러분 들으면 어때요? 긍정적이에요? 아니면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왜 간섭이야? 라는 생각이 번뜩 들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차도에 가면 뭐가 있죠? 자동차가 있죠. 자동차 바퀴 아래 뭐가 있죠? 도로, 아스팔트에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차선이 그려져 있죠. 자, 차선이 그려져 있어요. 자, 오른편에는 항상 하얀색 선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거는 실선이기도 하고 어떤 건 점선이에요. 자, 실선은 뭐예요? 거기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선은 그걸로 가도 되는데 갈 때 깜빡이를 켜고 가라는 거예요. 자, 왼쪽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은 두 줄의 노란 선이 있어요. 이건 뭐야? 거기 절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지가 없어요. 가면 죽어요. 이 약속을
지켜야만 수천 대의 자동차들이 사고가 나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왕복 8차선 도로에 이 선들이 다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떨까요? 저 같은 사람은 좋다고 막 지그재그로 드리프트를 하면서 잠시대교를 건널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사고가 나겠죠? 그 사고 때문에 금방 수천 대 차들이 막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명령, 법, 훈계 이런 것들이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특히 현대인들에게, 우리의 MZ세대들에게, 저도 MZ예요. 80년대생이에요. 목사님 80년대생 아니에요. MZ 아니에요. 우리끼리 80년대생이에요. 미안해요. 그냥 해봤어요. 웃어요. 웃어. 알았어. 그래, 너네하고 나하고 좀 그래 커. 알겠어. 어쨌든 이 말이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들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생활 곳곳에 분명한 명령과 규칙과 법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살려면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단적으로 운전할 때만 해도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사랑할 때,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때 법이 없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뚜껑이라고 표현을 드린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지킬 때도 법과 규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뚜껑을 갖다 놓으면 썩거나 여기에 이물질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뚜껑을 놔야 되느냐?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살아있는 뚜껑. 살아있는 뚜껑. 자, 그럼 살아있는 뚜껑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반대는 뭐겠어요? 죽어있는 뚜껑. 어떤 게 죽어있는 뚜껑일까요? 자, 여러분, 오래된 밈입니다. 양파 2개를 놔요. 한쪽에는 욕을 해요. 또 한쪽에는 착한 말을 해줘요. 알죠? 어떤 게 더 잘 자라요? 욕? 다시 보고 와. 칭찬해준 양파가 무럭무럭 자라요. 이 양파는요, 진짜 신기하게 꺼멓게 썩어 들어가요. 잘 자라지 못할 뿐더러. 자, 여러분 그 나냐 연대기 아세요?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쓴 정말 명작이죠. 우리 그 나냐 연대기라는 판타지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서 루시라는 막내 동생은 항상 위에 언니 수잔을 동경을 해요. 자, 그래서 수잔처럼 더 멋지고 더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다리가 길고 싶어져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 그 소설책에서 루시가 꿈을 꿔요. 꿈을 꿨는데 두 오빠와 언니 수잔만 있고 루시가 없어진 채로 이 3명에서 파티를 즐겨요. 그 속에서 악몽에서 깨어나 루시는 자기 자신이 없어질 수 있다라는 간접 경험을 해요. 그 꿈속에서. 내가 이 세상에 없을 때의 기분이 뭔지를 그 꿈속에서 깨달아요. 여러분, 제가요 2가지 꿈을 아직도 잘 기억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꿈이었고, 또 2번째는 제가 미안해요 빨개 벗고 세상을 돌아다니는 꿈을 꿨어요. 와, 정말 수치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간접 경험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귀한지 알겠고, 정말 내가 수치스럽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항상 가지게 해주는 게 좋은 꿈이었어요. 그 영화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살아있는 뚜껑은요 나를 살게 해주는 거예요. 죽어있는 뚜껑은 나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자, 타인이 되고 싶어 하는 뚜껑을 덮으면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요 우리는요 꿈을 꾸지 않아도 매 순간 어디에서 보냐면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어요. 저도요 인스타를 안 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저기 이제 은채라는 놈 때문에 제가 인스타를 다시 시작을 했는데, 인스타는 이제 DM만 쓰려고 했어요. 근데 인스타를 키면은 뭐가 보이냐면 나와 연계된 다른 사람들의 삶이 보여요. 제 영역에 있어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목사 중에도 잘 나가는 목사가 있어요. 그러면 당장에 여기서 뭐가 일어나는 줄 알아요? 나라는 내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한 자부심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동경이 먼저 들어요. 나만 그래요? 여러분 굉장히 건강한가 봐요. 여러분 아니에요? 나는요 인스타그램만 보면은 이 새끼 왜 이렇게 잘 나가? 공부할 때 나보다 못한 놈이었거든요. 얘 왜 이렇게 잘 나가지?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걔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걔에 대한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걔에 대한 비하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돼요. 죽어있는 뚜껑을 결코 우리의 마음에 허용해서는 안 돼요. 살리는 말과 죽은 말 중에 살리는 말이라는 뚜껑을 덮으시고 여러분의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여러분의 뚜껑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그 죽어있는 뚜껑 중에 한 뚜껑을 좀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데 그거 뭐냐면 바로 전체주의라는 뚜껑이에요. 우리 중학생 친구들이 한동안 교회에 와서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탄핵송이에요. 탄핵송을 그렇게 불러요. 저는요 어디 정치 성향을 지금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과연 우리 어른들이 이 아이들한테 어떤 걸 물려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탄핵송을 부른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엇나간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한 전체주의는 이 한 사람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뉴스나 유튜브를 틀어놓으면은 많이 보이는 게 양쪽에서 누구는 죽여야 돼, 누구는 살려야 돼. 여기는 똑같이 이 반대로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려야 돼. 이렇게 말하는 양쪽 진영을 볼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 두 쪽 다 틀린 거예요. 절대 이 세상은 그 한 사람으로 바뀌지 않아요. 절대. 한 사람 때문에 바뀌는 인생이라면 신은 필요가 없죠. 그 사람은 왕으로 추대해야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사실을 부인하고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서 온갖 피를 흘려왔어요. 한 사람이 결코 나라를 책임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투표로 민주주의로 세워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이 양쪽 진영의 전체주의라는 극단적인 정치 성향에 여러분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은요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요 이런 전체주의 성향을 가지고 극단적으로 빠진 적이 있어요. 바로 사울이라는 왕을 세울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옛날에 살았을 때 그 사람들이 사사라는 대통령, 임시적인 대통령을 세우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 사사 시대를 끝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장기로 30년, 40년 동안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저 강력한 왕이 키도 크고 멋지고 잘생기고 수염은 늠름해서 다른 나라 왕들하고 이렇게 딱 만났을 때 위용 있는 모습으로 다른 나라를 대적하는 모습을 보니까 부러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왕을 원했어요. 그래서 세웠던 왕이 사울 왕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키가 컸고 그리고 머릿결이 굉장히 좋았대요. 성경이 그렇게 설명해줘요. 얼마 전에 캐나다 총리 티르드 총리 맞죠? 티르드 총리가 퇴임을 했어요. 그 사람 본 적 있어요 혹시? 티르드 총리 알아? 누군지? 진짜 잘생겼어요. 동양적 기준으로 봐도 정말 잘생겼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쫓겨났어요. 이번에 쫓겨날 위기에서. 왜? 잘 먹고 잘 사게 못해줬다고.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하버드 조사 또한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과의 상호작용과 대인관계를 통해서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해 준 것처럼요. 성경은요 더 적극적으로 말해요. 사울 왕이라는 전체주의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결과 결국 사울은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전장에서 최후를 맞이하고 죽는 결과를 가져와요. 성경은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인을 합니다. 이 왕은 틀린 왕이라고 말이죠. 성경 속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왕을 버렸다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살아있는 뚜껑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저를 따라해 볼까요? 과거, 현재, 미래 있게 해주는 뚜껑.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속적으로 이어주게 해주는 뚜껑이야말로 우리를 살아있게 해준다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 최초로 문학 노벨상을 받은 작가 누구지? 아들아 고맙다. 대답해줘서 고마워. 한강이라는 작가가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 5.18 광주 민주화운 운동을 배경으로 해서 쓴 소설이 대표적이죠. 그 작가가 상을 받을 때 우리나라에서 계엄 사태가 일어났죠. 그러면서 많은 인터뷰를 한강 작가에게 당신이 과거에 이러한 1980년 그때의 민주화 항쟁 그 배경을 두고 소설을 쓴 사람으로서 지금 계엄 사태를 어떻게 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렇게 답을 해줬어요. 과거의 사람이 현재의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고민을 해왔는데 그 답을 얻은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피와 눈물과 멍자국들이 그 때에만 영향이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지면서 소설책을 썼대요. 그런데 지금 계엄 사태 여러분 뉴스를 봐서 아는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시민들이 와서 목숨을 걸고 군인들을 막았어요. 거기서 우리가 그 역사가요 채 50년이 되지 않았어요. 40년 한 세대밖에 건너가지 않았어요. 그 5.18 때 죽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들이 그대로 있는 세대인데 그 세대들이 또 나가는 거예요. 왜? 과거는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학교에서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의 사건에서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뚜껑이 돼줄 수 있어요. 역사는 우리에게 좋은 뚜껑이에요. 살아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요 인스타그램과 뉴스 재테크 카테고리만 가면 제가 죽어가는 느낌을 받아요. 나는 분명히 살아있는데 내가 그것만 보고 그것만 기사를 누르면요 조바심이 일어나요. 시기심과 질투가 일어나요. 죽어가는 것 같아요. 왜요? 과거의 나의 모습도 아니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며 미래 나에게 있지도 않을 것 같은 거라서 나에게는 죽어있는 뚜껑이기 때문이에요. 그건 결코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데 나는 그걸 잡고 싶어서 안달난 것이죠. 그건 나에게 죽어있는 뚜껑이에요.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뚜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성경에서 살아있는 뚜껑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신기하게 얘기해요. 한 분 하나님 해서 하나님이거든요. 물론 어원에서 조금 이렇게 학설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어쨌든 한 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목사님이나 또는 여기에서 예배드리다 보면 예수님도 나타나고 아버지 하나님도 나타나고 성령 하나님도 나타나요. 이상한 것 같죠? 여러분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한 가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만드셨고 예수님은 구하셨고 성령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애들아, 특히 지금 예배를 처음 드려보는 우리 6명 친구들한테 말하는데 나는요 이 친구들을요 데리고 올 때요 나는 얘기했어요. 나는 쟤네들한테 비굴하게 한 번만 와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기 싫으면 꺼지라고. 안 와도 된다고. 근데 너네가 올 거면 날 도와주라고. 나는요 위대한 일을 하고 있어요. 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어. 뭐냐면 이 세상의 네이버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온갖 사람을 죽이는 영상과 잘못된 뚜껑을 배출해내고 있을 때 그나마 나는 살리는 일을 하거든.
산리는 일하거든. 제가 얼마 전에 광양중학교에 졸업식을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여기 옆 건물에 빵야 사장님이 있거든요. 그 사장님이랑 저를 만났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왜 오셨어요? 목사님 아들이 중학교 졸업해요? 아니요 그랬더니 근데 왜요? 알 수 없다는 거지. 아무 관계도 없는 저 30명 애들한테 졸업 선물을 주러 왜 왔냐는 거야. 왜 왔냐? 너네 이해돼? 나 너네한테 선물 줄 때 얼마나 뻘쭘한 줄 알아? 너네 엄마 아빠가 저 사람 왜? 내 아들한테 왜 주는 거지? 30명이 다 그렇게 본다고 생각을 해봐. 나 진짜 쪽팔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왜 가요? 나는 왜 가? 나는 내가 너네들에게 살아있는 뚜껑을 주고 싶었거든. 죽어있는 뚜껑 말고 살아있는 뚜껑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의 설교를 듣고 너네들이 동의가 안 된다면 나오지 않아도 돼. 나는 강요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내 말에 동의가 되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신앙,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셨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를 얼마나 살게 하며 생동력 있게 하며 세상이 감당치 못하게 하는 믿음의 판단과 결정과 말과 행동을 하게 하는지 자부심을 갖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선택과 판단과 결정은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 분명히 월급이 얼마 안 되는 목사인 줄 아는데 왜 이 돈을 가지고 저렇게 뿌리고 있는가. 제가요 지하에서요 맨날 50명의 초딩들과 중딩들을 함께 교제를 해요. 오는데 초 5학년 애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직업이 뭐예요? 그 말은 뭐예요? 왜 목사님 하루 종일 이 지하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찔렸어요. 근데 한편은 뭐냐? 너의 질문이 당연하다. 너의 입장에서는 그게 맞지. 여러분 세상은요 결코요 복음을 가진 자, 다른 사람에게 살아있는 뚜껑을 주고자 하는 자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저는 단연코 여러분에게 제안 드리고 싶어요. 과연 여러분의 뚜껑은 살아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너네의 뚜껑은 과연 살아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 만약에 인스타그램이 유튜브가 페이스북이 너네들의 마음의 중심의 뚜껑이라면 그걸로 인해서 옳고 그름이 판단이 된다면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 이 세상의 신은 너네들의 사랑에서 만들었고 쓸모가 있어서 만들었어. 그래서 너네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죄를 저질러도 그걸 구하기 위해서 너네 마음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갖 희생을 한 신이란 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어. 아멘. 여러분은요 정말 위대한 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아까 우리 원규 형제가 찬양 인도할 때 어색할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유튜브와 페이스북과 온갖 데서 친구들 앞에서 혹시 영원이라는 단어 본 적 있어요? 열정이라는 단어 써본 적 있어요? 가치라는 말이 있어요? 좆댄내가 많았지, 존나가 많지, 씨발이 많지. 절대 이러한 고위하고 품격 있는 단어들이 나오지는 않죠. 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이 가장 첫 번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점에 있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와 읽고 있는 성경의 말씀과 듣고 있는 단어들의 품격이 얼마나 고귀하고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범위의 것들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요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 사람이요 하늘을 보고 반주님 미안해요. 하늘을 보고 생각을 했어요. 과연 지구가 중심일까? 아니면 저기 떠 있는 태양이 중심일까? 근데 그 전까지는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했고 해가 떠서 자기 위를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연구를 해보고 아무리 수치를 재봐도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가요,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했어요. 그 사람이 틀렸다라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은 이단이라고. 이단이 무슨 뜻인지 알아? 여기에서 추방해야 된다라고까지 결정했어요. 이 시대에 많은 어른들이, 또 기독교인들이, 또 목사라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리더라고, 여러분에게 옳은 말이라고 말하는 그 말들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유일한 살아있는 생명의 뚜껑은 우리의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와 나를 구하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나를 성전 삼아서 내 안에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걸로 구분하세요. 우리가 구분해야 될 건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잠깐 눈을 감고 잠깐 기도해 볼까요?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또 스스로 생각할 때 과연 나는 어떤 뚜껑이 내 마음을 덮고 있는지, 그래서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있었는지, 혹여나 다른 이의 인생으로 나를 판단하거나 멋져 보이는 미디어 속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나를 비하시키거나 시험 성적으로 나를 몰아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혹시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만들었고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 땅에 구하러 왔고 나를 정말 사랑해서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 영으로 계시는 성령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내가 온갖 거짓말 속에서 속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다른 이를 사랑할 줄 아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의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된 하나님의 꿈을 꾸길 원하는 우리 항해하는 교회와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아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